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이 가지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성령을 소개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구약에서도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처럼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했던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명칭하기를 별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잠깐 간략하게나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해 질문할 때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질문이 맞을까요? 1번 성령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이 맞을까요? 아니면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맞을까요? 1번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인격을 전제로 질문하는 것이죠. 정의 내리려고 하는 존재가 인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비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전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1번과 2번 중에 어떤 질문으로 해야 될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성령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맞습니다. 왜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로 이 성령을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푸뉴마는 하기오스는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고요. 푸뉴마는 영이죠. 성령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신약 언어로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 루아하 엘로힘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아하 엘로힘. 그러니까 루아하는 이제 영이고요.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이신데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 같은 비인격이 아니라 엄연히 분명히 인격적이며 주권적이며 의지가 있고 판단이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고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 용어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어떤 사건이나 현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눠야 할 인격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도 없고 인격도 없는
우리가 언제든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파워나 힘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해야 되는 분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소통하고, 내가 부리고 이용하는 기술이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구가 아닌 거예요. 마치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훈장의 청룡 언월도 같은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란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고 이용하고 명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고 부려먹고 명령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부려먹고 명령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글쎄 하나님은 전혀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해는 되지만 사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요청한 대로 그냥 무작정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요. 의지가 있으시죠. 판단이 있으시며 우리의 전 인생을 속속들이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의 합당한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를 단련하거나 내가 그를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기도한다고 요청한 대로 그냥 명령한 대로 해주는 그런 무인격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부리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당들을 보십시오. 자기들 말로는 신을 모신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그게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신을 엄청 부려먹죠. 그죠? 방울 흔들고 쌀 뿌리면 와서 알려줘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죠. 무당이 부르면 와야 되고 알려달라고 하면 다 알려줘야 돼요.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이게 중노동이란 말이죠. 귀신들도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무당들이 알려달라는 대로 그냥 다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이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릴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명령할 수 없는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해야 되는 분이에요. 나랑 관계를 해야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이렇게 도구로, 무기로, 힘이나 능력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도 무당 같은 신앙생활, 무당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집단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아주 나쁜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유튜브에서 보시고 예배도 드리셨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은혜도 받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사도 운동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내쫓고 방언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집단은 뭐에 집중하느냐? 굉장히 여기에 애를 씁니다. 뭐에 집중하느냐? 기도에 집중합니다. 기도. 목사님, 기도는 좋은 거 아닙니까? 기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캐치프레이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24시간 기도해, 12시간 기도해, 10시간 기도해.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24시간, 32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은 어떨 때 나타나죠? 언제 받죠?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 건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령은 언제 받아요?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로 안 돼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24시간, 12시간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귀신 내쫓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으면 그 이후로 우리 안에 늘 거하십니다. 늘 거하십니다. 그 신사도 운동의 뒤에는 번영신학과 성공주의, 세속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성령을 그냥 힘으로 여겨요. 능력, 어떤 능력으로 여기는 거예요. 도구죠. 성령이라는 이 신비한 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했더니 10시간 기도했더니 썩은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금리빨을 보여줍니다. 그걸 왜 떼어냈나 저는 싶은 거예요. 금리빨을 떼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 금리빨로 바뀌었으면 잘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떼어서 간증 다시 끼워 넣으려고 그렇게. 그런 집단이에요. 금리빨로 바뀌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집단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바로 직통계시입니다. 직통계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대에 대한 기도 응답을 주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대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신다네. 돌아와야 돼.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중대한 경고를 왜 저 사람을 통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시지 않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장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직접 알려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리시든 말씀하시든 직접. 요즘에는 이 직통계시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직통계시를 내가 저 사람하고는 다른 좀 더 우월한 존재라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통계시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특히 결혼에 관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 너는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이렇게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다른 사람 만나도
결혼 생활이 건강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단을 가면 다 이래요. 자기들끼리 결혼합니다. 왜요? 교주가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직통계시에 의해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도 기도해 봤더니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우환이 있을 것이다. 다 가짜입니다. 직통계시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직통계시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하나, 이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 요즘에 귀신 내쫓는 일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 귀신 내쫓는 꽃미남 청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막 영어로 귀신 내쫓고, 그죠? 무슨 부적을 막 신령한 카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주면 사람들이 그걸 받고 쓰러지고. 최근에 한 충남의 한 지역에서 대형 창고를 임대해서 거기서 몇천 명 모아놓고 이 초대권, 그 놀이동산에 가면 손목에 초대권 붙이는 것처럼 그거 다 나눠줘서 사전 예약하고, 그래서 몇천 명이 모여서 귀신 내쫓는 축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만의 예배죠. 여러분,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뭐 이렇게 안 해도 사실 우리 교회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왜 가짜예요? 여러분, 귀신 내쫓는 건 사람들 앞에서 하는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 것을 매번 매 순간 예능 방송처럼 기획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쇼처럼 하는 거예요. 쇼는 여러분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섭외해서 줄 세워놓고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나가서 쫓아내 하면 성령이 가서 예 하고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하면 성령이 쫙 가서 하고. 성령이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도구죠. 힘이죠.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완벽한 쇼를 위해, 쇼의 주인공이 더 멋져 보일 수 있도록 성령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죠. 여러분, 쇼는 왜 할까요? 쇼를 왜 할까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쇼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왜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돈 벌자고 이럽니까? 벌써 그만뒀죠, 그러면. 쇼는 누가 주목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쇼를 진행하는 그 한 사람이 주목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 신비주의 집단의 교주들은 항상 보세요. 멋있습니다. 멋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이 귀신 쫓는 청년들 보세요. 아이돌처럼 생겼습니다. 저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교주가 될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 미달, 외모부터 자격 미달. 요즘 유튜브에 보는 이 귀신 쫓는 청년들은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찾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궁금해서 찾아보고 이러지 마십시오.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영어도 엄청 잘해요.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요즘 유행하는 신사도, 신비주의 교주들이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그 교주들이 다 흰 양복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흰 구두까지 신었죠. 잘 아시죠?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왜요? 교주가 멋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본인이어야 되니까. 주인공.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소멸하십니까? 성령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합니다. 다만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은 능력 이전의 인격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능력 이전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뿐이지 부리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런 인격도 의지도 없는 그냥 칼이나 망치가 아니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주권과 의지와 인격과 능력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요. 성령께서 늘 내 자신을, 늘 제 안을 통치하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 우리 원흥성광교회를 충만하게 다스리시기를 저는 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 가운데,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 죄들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예수께로 인도하실 그 성령의 역사, 회개하고 복음 앞에 자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늘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임하시는지.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 성경에는 세례라고 나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자꾸 침례라고 읽으십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한국말 성경만 세례라고 나옵니다. 전 세계 어느 성경에서도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자체가 침례입니다. 밥티조이죠. 밥티조는 여러분 뿌리는 게 아닙니다. 밥티조는 물에 푹 담그는 겁니다. 푹 담그는. 침례입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고요. 침례만 있다. 단어 자체가 침례입니다.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장로교가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 장로교인들의 3분의 1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에만 많다는 얘기예요. 침례교는, 우리 교단 침례교는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십시오. 다 침례교입니다, 거의. 한국만 특이하게 장로교가 많아요. 오늘 여기에 저희 교회에 장로교 출신들,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출신들이 많으실 텐데, 이 침례라는 단어가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 성경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어색하죠. 왜? 한국에서는 침례가 장로교가 되시기 때문에 침례교는 늘 이단인 것처럼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은 앞에 교단을 뭘로 쓰냐면 침례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라도 지역에 가시면은 침례교는 그냥 무조건 이단입니다. 네. 왜? 우리나라의 모든 구원파도 앞에 침례 쓰고 다 이단들은 앞에 침례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침례교단의 중직들은 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뭘 외워요? 우리 교단 이름을 외워야 돼요. 우리 교단 이름이 뭘까요? 이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미국의 전 세계 가장 큰 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이 교단의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침례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침례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교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거 찬밥 신세인데,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심각하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침례교하고 장로교 목사로, 침례교 목사, 장로교 목사로 같이 출발하면 침례교 1명 올 때 장로교는 10명 온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심각하게 고려해봐라. 출발 선상이 달라요, 여러분. 침례교, 장로교 같이 출발하잖아요. 침례교 안 갑니다. 다 장로교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흥성광교회가 버젓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 원흥성광교회라고 해놓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일단 믿고 걸르거든요, 침례교. 자, 어쨌든 목사님, 뭐 뿌리는 거나 푹 담그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침례와 세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침례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죽음과 살아남입니다. 내 죄가, 내 자아가 푹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우리 예수님과 다시 물속에 나와서 살아난다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침례가.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물속에 푹 담그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끝까지 담궈서 못 나오게 담궜다 끄집어냅니다. 중간만 담그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물속에서 푹 담궈서 그리고 반드시 그 후에 꺼냅니다. 이 퍼포먼스가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건 이 의미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해하니까 위에서 물방울 뿌리면 그 물방울 받듯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여야 됩니다. 성령 침례는 무슨 말이냐? 성령에 푹 담겨져서 내 죄가, 내 자아가 성령 안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죽음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침례를 통해서 깨닫는 성령 침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침례를 경험하면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바와 같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직통계시를 하니 귀신 쫓고 무슨 돈 잘 벌고 가게의 저주를 끊고 성공하고 갑자기 암덩어리 사라지고,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 침례를 경험하면 이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귀신을 내쫓아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보내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철저히 이렇게 사역합니다. 한 번은 수련회 가운데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분을 모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이들 빨리 숙소로 보내고, 선생님들 중에 두려운 분들도 숙소로 가시고, 전도사님과 부장님 남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실 분만 남으세요.
다 보냅니다. 다 불러다가 쇼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죽게 하십니다. 귀신이 나가죠. 그럼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지켜 세우겠죠. 추종하겠죠. 그러면 질색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거에 혹하지 말고 예수나 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요.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다. 절대 받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늘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항상 드러내고 자랑하고 전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소개한다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걸 철저히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빨간 대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왜 임해요? 그렇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늘 예수 붙들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삽니다. 귀신을 내쫓아도, 기적을 베풀어도 나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하고 사라져버려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병 고침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 병 고쳐줘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병 고침 받은 걸로 육체를 위해 살지 마시고 영이 사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육체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영혼이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거나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끌어들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세례할 때처럼 물방울 몇 개 받듯이 능력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성령이라는 큰 물, 홍해바다 같은 큰 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성령의 물에 들어가서 내 죄와 내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침례. 왜 이게 돼야 되느냐? 그래야 예수만 증거합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영광스럽죠. 위대합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서 주인공으로 살지 마시고 증인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참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상하고 잘못되고 왜곡된,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공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주인공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증인으로 살지 주인공으로 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더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관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교제하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다 트릭이고 장난입니다. 예수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드러내며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게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가 주이심을,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의 충만으로 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전하는 멋진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시며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참 구원자이심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참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